4월 7일 새벽 묵상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성경 통독을 다시 시작한 두 번째 날, 창세기 4장부터 6장까지의 말씀 중에 창세기 4장 16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 같이 읽고 묵상하겠습니다. 가인은 주님 앞을 떠나서 에덴의 동쪽 놋 땅에서 살았다. 가인이 자기 아내와 동침하니 아내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았다. 그때 가인은 도시를 세우고 그 도시를 자기 아들의 이름을 따서 에녹이라고 하였다. 에녹은 이랏을 낳고 이랏은 무후야일을 낳고 무후야일은 무드사일을 낳고 무드사일은 라멕을 낳았다. 라멕은 두 아내와 함께 살았다. 한 아내의 이름은 아다이고 또 한 아내의 이름은 실라이다. 아다는 야발을 낳았는데 그는 장막을 치고 살면서 집 진승을 치는 사람의 조상이 되었다.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인데 유발은 수금을 타고 퉁소를 부는 모든 사람의 조상이 되었다. 또한 신라는 두발 가인이라는 아이를 낳았다. 그는 굴이나 쇠를 가지고 온갖 기구를 만드는 사람이다. 두발 가인에게는 나아마라고 하는 누이가 있었다. 라멕이 자기 아내들에게 말하였다. 아다와 실라는 내 말을 들어라. 라멕의 아내들은 내가 말할 때를 귀를 기울여라. 나에게 상처를 입힌 남자를 내가 죽였다. 나를 상하게 한 젊은 남자를 내가 죽였다. 가인을 해친 벌이 7갑절이면 라멕을 해치는 벌은 77갑절이다.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였다. 마침내 그의 아내가 아들을 낳고 말하였다. 하나님이 가인에게 죽은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나에게 허락하셨구나. 그의 아내는 아이의 이름을 셋이라고 하였다. 셋도 아들을 낳고 아이의 이름을 에노스라고 하였다. 그때에 비로소 사람들이 주님의 이름을 불러 예배하기 시작하였다. 아멘. 여러분, 이제 어제부터 이번 주간 다시 새롭게 성경 통독이 시작되었습니다. 함께 시작하신 여러분들을 크게 격려하고 힘을 내어서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을 세워가시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창세기 4장의 말씀을 읽었는데요. 실은 창세기는 1장부터 11장까지의 이야기를 그 이야기 속에서 인간의 원 역사를 보여준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역사의 원형이라고 말할 수 있죠. 인간 역사의 원형 가장 처음에는 정말 중요한 하나님의 창조의 이야기가 들어있죠. 그리고 그 창조의 이야기 속에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창조하신 그 이야기, 그리고 창조하신 세상과 그 사람을 보시며 기뻐하셨던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죄의 타락이 나오지요. 자신들에게 맡겨진 그 아름다운 세상이 있음에도 결국 사람은 뱀의 거짓말에 속아 욕심과 교만의 죄에 빠지게 됩니다.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선악과에 대한 욕심, 이제 그 욕심에 더하여서 결국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뱀의 그 간교한 걸 받아들여서 하나님처럼 되는 교만함의 죄에도 빠지게 되죠.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특별히 사람에게는 그 코에 당신의 생기를 불어넣으셨던 하나님의 그 생명이 그 죄로 말미암아 끊어지게 되고요. 사람에게는 죽음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당장의 죽음으로 즉각적인 심판을 하시기보다는 그 죽음을 유예하시며 대신 아담과 하와로 하여금 그들에게 주어진 육신의 삶을 살면서 자녀를 낳고 생명을 이어가게 하시죠. 그러면서 그렇게 생명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이해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죄가 가져온 비극은 너무나 끔찍했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그 남은 육신의 삶을 허락하셔서 죽음을 유예하셨지만 첫 번째 죽음은 너무도 비극적으로 찾아왔습니다. 하나님이 유예하셨던 그 죽음을 인간 스스로 불러온 것이죠. 그것도 동생을 시기하였던 형이 저지른 형제 살인의 모습이었습니다. 자연적인 노화로 죽은 것도 아니고요. 형이 손에, 형의 손에 동생이 죽임을 당하는 너무도 비극적인 그 죽음이 실은 인간이 맞아야 했던 가장 첫 번째 죽음의 모습, 그 현실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단의 계략과 그 계략을 받아들인 죄의 결과는 너무나 참혹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더 잔혹하게 전개되는 이 죄의 결과에 대해서 여러분 결코 우리가 가볍게 보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없이 만들어지는 또 그렇게 만드는 인간의 모든 노력이 얼마나 불안하고 심지어 위험한지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경계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동생을 죽인 가인은 결국 하나님의 동산 에덴을 떠나게 되죠. 하나님을 떠난다는 것입니다. 그는 에덴의 동쪽 노 땅에 가서 살게 됩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에게도 그 육신의 삶의 시간을 허락하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그 생명의 시간을 허락하시는 것은 그로 하여금 또 우리로 하여금 다시 회개와 회복의 역사를 하나님은 만들어가기 원하신 것이죠. 그렇지만 이어지는 인간의 이야기는 계속 하나님을 떠나가는 이야기입니다. 그 떠나는 곳에서 가인이 가장 먼저 한 것은 도시를 짓는 일인데 이게 이제 개역 개정에는 성을 쌓았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성이라는 게 무엇일까요? 자기 보호를 위해서 성을 쌓는 것.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형제를 죽인 자이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죽이고 나도 죽임을 당할 수 있다라는 것이 이미 그의 삶 안에, 세상 안에, 생각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누군가를 신뢰하기보다는 의심하고 두려워하는 것. 문을 열어 환영하기보다는 성을 쌓고 경계하는 것. 자신만의 그러한 세계를 창조하는 방식으로 인간의 역사가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의 세계가 서로를 향한 의심의 눈을 거두지 못하고 두려워하고 자신만을 위한 성을 쌓고 그렇게 방어적이 되는 것이 그런 기초 위에서 관계하는 방식이 정해지는 세계의 질서는 아마도 이렇게 시작되었을 것입니다. 기본적인 것이 의심인 것이죠. 상대방이 나를 해할 수 있다. 그런 전제 위에서 우리는 다 자기 보호적이고 자기 보존적인 관계 방식을 맺고 그런 질서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디폴트, 즉 기초값이 된 것 같습니다. 자신만의 그 성에서 가인은 자녀를 낳고 자손을 이어갑니다. 오늘 본문에는 가인의 5대 손인 라멕이 등장합니다. 그는 포악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포악함으로 자신만의 법을 만드는 사람이죠. 그 포악함이 23절에 등장합니다. 그는 자신에게 상처 입은 사람을 죽음으로 갚은 사람입니다. 특히 그 상처 입힌 사람이 젊은이였다고 하죠. 개역 개정에는 소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보다 약한 사람을 그것도 그냥 자신에게 상처만 입힌 정도였는데 라멕은 그 생명을 죽여버리는, 생명을 빼앗아버리는 폭력적인 사람입니다. 그러면서도 그는 당당하다는 듯 24절에 외치죠. 가인을 해친 벌이 7갑절이라면 라멕을 해친 벌은 77갑절이다. 그 옛날 동생 아벨을 죽인 가인의 죄가 끔찍하였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그 가인의 생명이라도 아끼기 때문에 누구라도 가인 죽이지 못하도록 이렇게 하신 거예요. 가인을 행하면 일곱 갑절의 벌을 받는다. 이렇게 경계하셨죠. 그 죄인의 생명이라도 긍휼히 여기시기 때문에, 그리고 사람 사이에 폭력을 폭력으로 직접 갚는 것을 경계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여러분, 근데 라멕은 그 말씀을 교묘히 이용하여 흡사 자신이 하나님이나 된 양 외치고 있습니다. 내가 비록 젊은이를 죽였지만 누구도 나를 건드리지 마라. 나를 건드리면 77 갑절로 갚아줄 것이다. 여러분, 그는 선언이 아니라 실은 위협하고 있는 거고요. 자신의 포갑적인 규정을 지금 세우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가인에게서 나온 자녀들이 어떻겠습니까? 오늘 성경은 그에게서 나온 세 명의 아들을 소개하고 있어요. 첫째가 야발인데 그는 장막을 치면서 집짐승 치는 사람의 조상이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 의미는 무엇이냐면 야발로부터 세상은 자기만의 짐승을 모으고 자신의 재산을 모으고 부를 축적하는 방식 그런 세상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일종의 자기중심적인 그런 자기 재산 중심의 경제 체제가 등장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둘째 유발은 수금과 퉁소를 부는 모든 사람의 조상이 되었다고 합니다. 한편으로 보면 음악의 시작을 의미하지만 그러나 그 의미 속에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닌 세상의 향락적 문화의 어떤 시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아들은 두발 가인입니다. 그는 굴이나 쇠를 가지고 온갖 기구를 만드는 사람의 조상이 됩니다. 이 또한 단순히 땅을 경작하는 농기구를 만들었다 이런 의미가 넘어서서 실은 서로를 향해서 대항하고 싸우고 또 이렇게 전쟁까지 벌이는 그런 무기로 발전되는 그런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결국 하나님을 떠난 가인 그가 자신만을 위해 쌓은 성, 그리고 그 자손 중에 폭력적이고 폭압적인 람에게 등장, 그리고 그 람에게 자녀들에게서는 자기의 부를 축적하는 세상, 향락을 위한 세상, 싸우고 뺏고 전쟁하는 세상이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실은 이 이야기는 뒤에 이어지는 창세기 6장 노아 시대의 홍수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것을 설명하는 그 시작점 단초가 되는 것입니다. 결국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 만든 세상, 하나님을 떠난 사람의 성과 그 자손이 만드는 재산, 문화, 무기, 그것을 그렇게 창조적으로 만드는 것 같지만 그 모든 것이 결국은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죄악으로 빠져들게 하는 도구가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만들어낸 여러 가지 기술도 많이 있어요. 최근에는 인공지능 AI를 에 대해서 이제 많이들 이제 관심이 많이 있는데 종종 그것이 어떤 세상에 대단한 구원을 가져올 양 여러분이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만일 여전히 그 마음이 하나님을 떠난 채 이루어지는 일이라면 그 모든 것은 결국 자기만의 보존과 또 향락과 싸움과 경쟁의 도구가 될 뿐이죠. 그 해결책은 서로를 향한 폭력이 될 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사장의 마지막 절에는 그렇게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하는 한 사람이 등장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5절과 26절에 나오죠.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였다. 마침내 그의 아내가 아들을 낳고 말하였다. 하나님이 가인에게 죽은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나에게 허락하셨구나. 그의 아내는 아이의 이름을 셋이라고 하였다. 셋도 아들을 낳고 아이의 이름을 에노스라고 하였다. 그때에 비로소 사람들이 주님의 이름을 불러 예배하기 시작하였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넘쳐나는, 그렇게 넘쳐가는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은 또다시 희망을 품고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십니다. 둘째는 죽임을 당했고 첫째는 떠나가 버린 그 부모된 아담과 하와. 그 죄의 고통으로 슬퍼하며 애통하는 그 부모에게 하나님은 세 번째 아들을 주시죠. 그 이름이 셋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참으로 애통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고자 하는 그 부모 밑에서 자란 세 번째 아들 셋, 그에게도 자녀가 이어지죠. 그 아들이 에노스입니다. 그리고 그 에노스 때 비로소
사람들이 다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하기 시작하였다 전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가는 흐름이 커져가는 그때에도 하나님은 다시 하나님을 경외하는 부모와 자녀를 세우시고 그들을 통해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시작하십니다. 이렇게 예배를 시작했다는 말은 단순히 우리가 말하는 예배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겠죠. 하나님을 떠나가는 가인의 흐름이 커져가는 그 세상 속에 다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를 붙잡는 자들,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의 흐름이 세상에 이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흐름 속에서 노아가 등장하고 결국 그 가인의 흐름 속에 세상이 멸망당할 때 바로 이 에노스의 셋의 자손인 노아를 통해 하나님은 다시 새 생명을 시작하신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는 가인의 흐름이 더 커 보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적고 작아 보이죠. 세상의 경제, 문화, 군사적 힘들은 가만히 보아도 가인적인 세속적인 힘과 질서가 다 지배하는 듯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속에서도 그 세상을 향한 생명의 희망을 이어가는 자들,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과 그 생명을 이어가는 자들, 그들을 하나님이 주목하시고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 이 세상에 당신의 참된 구원의 역사를 이어가시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홍수가 나면 물이 아무리 많아도 범람하는 구정물은 누구도 마실 수 없습니다. 그저 그 물에 빠져 죽을 뿐입니다. 오직 깨끗한 생수만이 마실 수 있고 생명을 이어가게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세상 안에서 가인의 이름이 강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경외함으로 세상을 살리는 생명의 생명수와 같은 삶을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위에 범람하는 세상의 흐름과 가인의 흐름 속에서도 하나님 그곳에 빠지지 않고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이어가게 하시며 우리 가운데 부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은혜에 생명의 물을 흘려보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살고자 하는 이들을 지켜주시고 특별히 우리의 젊은 세대 가운데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더욱더 많이 세워주셔서 이 시대를 구원으로 이끌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